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 율법은 새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온 것은 율법이라 표현하고, 아들을 통해서 온 것은 진리라 생명, 그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복음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설 수 있어요. 율법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꾸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데,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늘 새 것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새 것인데, 왜냐하면 변하지 않고 예수 이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새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새 것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새 복음 안에, 새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토록 새 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채워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내 육체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비주의로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진동한다고 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안찰한다고 그래서 막 펄펄 뛰고, 영수 쓴다고 펄펄 뛰어야 뭐가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막 짜릿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이 없다면 자꾸 새로운 거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결단코 새 것만 하지 흔 것을 말한 적이 같이 중복하지 않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건너머서 뭐냐면 이 진리이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천지로 가신 분들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도 그쪽으로 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신앙에 실증을 느꼈구나. 귀신 쫓는 거 그거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귀신을 쫓고 그렇게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술이 떡이 돼서 방탕에서 타락하는 그런 극한 타락에 거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영혼에 채우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가 경험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꾸 자기 영혼에 채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채워서 육체가 짜릿하고 육체가 막 켜있고 내가 며칠 동안 막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쩌고 자꾸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행복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육체에 채우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태어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태어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것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히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동차가 5년마다 가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심리를 아주 그렇게 5년 되면 어떤 부품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엔진하고 기아는 10년 개런티 해줍니다. 15년 개런티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것이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망가지면 망가졌어, 새 거사 이제 그 찰나 되면 또 새로운 걸 딱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꾸 1년 되면 새 것 내놓고 1년 되면 새 것 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새 거거든.
근데 영원한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거든요. 복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가 만약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데 실증이 난다면 그것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이삭은요, 여러분들, 이삭의 그 모든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예표가 너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거를 같이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눠보겠습니다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즐거워서 행복했지, 그 아들, 육체는 그 아들만 바라보면, 야,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벼랑을 한 15세쯤 12살 이상 키웠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의 그 기쁨에 취했다면 그 음성도 안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영감을 받은 다음엔 즉시 행동을 하는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시는 작업이 광야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광야 시대를 산다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영적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모세의 그 영도자의 그 모든 것을 들고 들어왔다고요. 홍해를 건너서 왔다고요. 홍해를 걷는 것이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너온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교회 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사망과 형벌과 저주에서 다 해병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육체를 살려두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하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 광야 생활 속에 숨겨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네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뿅 윙겨버리지. 뿅 윙겨버리지 하늘나라로 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없이 자식 새끼 속색이지, 사업, 기업, 가정에 문제 있지, 친구들 속색이지, 이런 놈 속색이지, 저런 놈 속색이지, 지당하는 놈 속술지, 그런 것이 속 시끄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교회 생활, 영적 생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도록 나누는 이유가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광야의 그 땡볕 많이 올라갈 때는 6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땡볕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걸 그대로 답습을 해요. 원불교하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거기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백세 얻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막 아들이 신주단지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영감이 막히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지 않았어요. 이걸 동일하게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어떤 이런 시험들니 저런 어려운 일, 귀한 일, 뭐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 영감은 막히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갑시다, 천사를 통해서 아무개요 가십시다 할 적에 육체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적에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때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소리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가에 많은 후손이 너로부터 나온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생애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숨겨있기 때문에 비유로 돼서 잘 모르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12부족이 생기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새 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언제나 과거에 있어요. 자꾸 후퇴해 갑니다. 점점 후퇴해 갑니다. 육체대로 살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고, 육체대로 살면 마귀의 참소를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형벌을, 공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것이 되어지면 마귀의 참소도 없어질 것이요, 율법의 정죄도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형벌, 공의의 형벌도 지나가 버립니다. 육체대로 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육체대로 살면 마귀가 늘 유혹하고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드는 순간에 마귀의 참소는 따라오게 돼 있고, 마귀의 참소가 따라오는 순간에 공의신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 율법을 내 머리 위에 두지 말고 네 발밑에 두어서 자유해방탄금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영에 속한 자가 되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속한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곧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기에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대로 살면 죄로 인하여 율법의 억압과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것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짜릿한 걸 원하잖아요. 뭐 엠번방? 그게 뭐가 세요? 남자들 좋아하는 거, 험난한 것들. 거기에 막 아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소욕을 제어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례가. 육체에 속한 사람을 장사 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새 사람이 되어 연합하는 것이 세례요 침례입니다.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없어졌어요. 나의 옛사람, 저주의 사람, 심판의 사람, 마귀로부터 늘 미혹과 유혹을 받으며 마귀의 도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과거,
그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줘 버렸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과거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새롭게 교통된,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요 침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 것, 늘 새 것, 늘 새 것, 늘 새 아침, 늘 새 것, 새 것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리는 예배가 뭐가 소용이 있느냐고요. 예수께서 헐어버려라. 예수의 율법의 복음 중재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잘 아셔야 합니다. 율법의 복음 중재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율법의 복음 중재라면, 예수께서 자기의 몸과 살을 피를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리스도 연합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육신 역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처럼 완전히 장사해 지내버리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이제는 맨날 새 것, 맨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원토록 이 땅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말씀 따라 따라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 생활처럼, 광야에는 목마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헤어진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너 신발 허른 적 있어? 옷이 해진 적 있어?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합니다.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그랬어요. 야, 딱 이거 내 삶 같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입니다. 영원히 죽은 것, 영원히 죄와 함께 사망,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버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여, 세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침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정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명령하셨고, 넌 침례 받아라, 세례 받아라. 회중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지라도, 같은 무리요, 같은 입으로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좀 다를 것입니다. 죽정이와 알곡이 같이 섞여 있고 돌멩이까지도 거기 섞여 있고 이상한 것까지 섞여 있을지라도, 저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그 양평입니다만 거기 논에서 타작을 하게 되면 땅을 꼭 이렇게 진흙으로 맨질맨질하게 미리 만드세요. 마당을 아주 싹싹 쓸고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발로 밟는, 지금은 뭐 자동으로 다 됩니다만 예전에는 이 발로 밟아서 하는 이 타작기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꼭 키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돌도 들어있지, 흙도 들어있지, 다 들어있습니다. 알곡이든 쌀이든 함께 묶여 있다고, 한 가마니 속에 들어있다고 다 알곡은 아니거든요. 쭉정이와 알곡이 가운데 섞여 있을지라도 결국은 구분됩니다.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곡 창고에 들어간다는, 쭉정이가 알곡 창고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거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의 명령 따라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침돌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렇게 태산만큼 큰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걸려 넘어져요. 적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적은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러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중공 괴질 때문에 우리 세례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주님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명령 따라 살아들이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주어진 그 말씀, 예수 이름으로 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능력과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효력이고, 영원한 효력이요, 영원히 새 것이 되어지며 영원히 단번이 드려진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형벌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영원히 새로운 것이 되었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것, 새 것이 되어지도록 온전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여 내가 예수의 것으로 영원토록 영원한 그 얼굴 배울 때까지 내 영혼이 오직 예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